성경의 주제로다가 이게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이렇게 배너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모티브가 완전 성경은 아니고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경의 이야기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연결한 아주 유명한 영화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주 모티브는 아니죠. 아마 그런 주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그러면 10개가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작품이 있는데 이제 삼손과 데릴라 이런 영화가 있어요. 예. 옛날에 1940년대 50년대 경에는 이렇게 기독교 영화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도 많이 상영을 하고 그걸 보러 가고 그랬죠. 그 삼손과 데릴라 성경에는 들릴라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할 때 영화 제목을 데릴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딜라일라라고 이렇게 영어로 부르는 것 같은데 1949년에 영화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자 배우가 헤디 라마르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뭐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다 외국 배우니까. 근데 이 여자가 우리가 CDMA 기술이라고 하죠. 핸드폰에서 쓰는 이 주파수 도약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예요. 머리도 똑똑한 여자가 배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 좋은 여성이 들릴라 역을 맡았다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하고도 되게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개연성이 되게 부족해요. 난데없이 사사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다가 왜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는지 또 그 사자를 보면 도망을 가야지 왜 입은 찢어서 죽이는지 또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몸에 왜 벌들이 저는 그런 데다가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해놨다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는 벌들은 이렇게 나무나 어디 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이렇게 해놓지 동물 죽은 데다가 꿀을 해놓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거기에 꿀이 이렇게 있었고 삼손은 벌에 쏘여도 그렇게 안 따가운지 거기서 꿀을 퍼먹고 하여튼 내용들이 되게 무슨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뒤가 되게 우연한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그죠? 또 그렇게 해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돌아다니면서 또 여자 찾아다니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싸움하고 뭐 이런 식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읽으면 내용을 잘 파악 못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모티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 반복되는 세 가지 중요한 모티브,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비밀이 등장해요. 퀴즈나 비밀이죠. 뭔가를 숨기는 일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힘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자, 비밀, 퀴즈, 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고서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이 삼손의 이야기들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은 삼손이 블레셋 땅에서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힘도 세니까 가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삼손이 부모에게 말을 하고 가서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숙기가 없어서 여자한테 말을 못하는 힘은 세지만 여자한테는 말을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는 왜 우리 동족 중에는 여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삼손이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삼손과 함께 여자가 사는 딥나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요. 보통 사람들이 사자를 만나면 불행한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자가 불행해지죠. 그래서 삼손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사자를 이렇게 찢어서 죽입니다. 예. 근데 이 일이 이제 나중에 큰 일로 변화가 되죠. 부모가 내려가서 여자를 만난 삼손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후에 결혼을 결심하고 이게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견례만 한 것 같아요. 다시 내려오는 도중에 뭘 발견하냐면 사자를 발견해, 죽어있던 사자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몸에 야생벌이 집을 짓고 꿀을 잔뜩 모아놨습니다. 그걸 보면 지나가야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퍼먹어 봅니다. 먹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렇게 막 손으로 다 막 떠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곰들이 그렇더라고요. 곰들이 그렇게 벌집을 이렇게 털어 먹는데 야생 벌집들을 벌이 그렇게 와서 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곰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보다 더 대단한 애도 있더라고요. 벌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벌매. 이 송골매 같은 매 있지 않습니까? 매 중에 벌매라는 게 있습니다. 벌집을 이렇게 공격해서 벌을 잡아먹는 매. 근데 이 벌매가 그냥 꿀벌집을 터는 게 아니고 말벌집을 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벌이 와서 달라붙어서 쏴도 끄떡도 안 하고 이 말벌집을 완전히 그냥 다 뜯어먹더라고요. 뭐 삼손이 그런 벌매인지 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꿀을 먹고 가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장인 쪽에서 여자 쪽에서는 걱정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사사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한 30명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30명 정도면 저 삼손이 혹시 행패라도 부려더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두 번째 키워드는 비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결혼식 잔치에서 삼손이 아무 생각 없이 퀴즈를 냅니다. 재밌으라고 퀴즈를 냈는데 퀴즈 상품은 겉옷 30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꼭 뭐만 하자고 내기 하자는 분들 있잖아요. 말만 하면 뭐 내기도 뭐 그냥 커피 한 잔 사세요, 뭐 밥 한 끼 사세요가 아니라 뭐 돈을 엄청 큰 돈 내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삼손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힘이 세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겉옷 30벌이면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은 거의 평생에 한 벌 내지 두 벌 입고 다녔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뭐 밤에 잘 때 덮고 자기도 하고 예?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이거를 만약에 퀴즈를 내면서 못 맞추면 30벌을 달라고 그랬으니 거기 청년 30명이 와 있다는 걸 보면 30명이 갈 때 뭘 해야 돼요? 옷을 벗고 가야 돼요. 아주 좀 못된 퀴즈죠. 그래서 퀴즈를 냈는데 퀴즈 내용이 뭐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퀴즈를 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서양 퀴즈들은 이런 퀴즈가 많더라고요. 무슨 말을 이렇게 문장을 얘기를 하면 그게 가리키는 바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장난으로 퀴즈를 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들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지면 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청년 30명은 삼손의 아내 될 여자에게 답을 알아내라고 윽박질러요. 안 그러면 너네 집이랑 뭐 다 불태워버리겠다, 부모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 들러리로 데리고 왔던 그 청년 30명이 오히려 큰 위협이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여자라면 삼손한테 말을 하면 되는데 삼손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삼손한테 울고불고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삼손은 아까도 봤다시피 힘은 세지만
여자한테는 약합니다. 말도 제대로 잘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말해 줍니다. 그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알게 되죠. 삼손은 당연히 화가 납니다. 이거는 절대 못 맞힐 문제였는데, 이거는 분명히 너희들이 내 결혼할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알아낸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블레셋 다른 마을에 가서 삼손이 멀쩡한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옷을 뺏어다가 퀴즈 푼 사람들한테 주고 승질내고 집으로 가버려요. 결혼이 풍지박살 납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자는 졸지에 남편이 가버렸어요. 자기네 집으로.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친정에 가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남자가 시댁으로 가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결혼식은 시작을 했는데 이거 여자가 어떻게 돼요? 과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여자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요. 넌 저 사람 기왕에 결혼식은 했으니 신랑을 바꿔가지고 이런 경우도 너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고 완전히 그냥 결혼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여자와 그다음에 비밀 그리고 힘의 얘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다음이 뭔가요? 다시 또 여자로 시작을 해요. 삼손이 또 블레셋 여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친정에 갔던 여자가 남편 생각해서 다시 되돌아오듯이 시댁으로 도망갔던 삼손이 여자를 만나러 다시 처가에 갑니다. 처가에 갈 때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가요. 이제 장인한테 줄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좀 지난번에 승질 내고 갔으니까 미안해서 염소를 한 마리 들고 쫄래쫄래 가요. 근데 집사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장인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다시 안 올 줄 알았더니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 딸은 이미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불불 떨면서 사실 우리 집에는 딸이 하나 더 있는데 둘째가 훨씬 이쁘다네. 그러면서 둘째랑 결혼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삼손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첫째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삼손은 이제 소위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꼭지가 돕니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 니네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인간들이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꼬리와 꼬리를 이렇게 쫄라맵니다. 여우들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웃기지만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은 다음에 꼬리에다가 이렇게 횃불을 달아댑니다. 그리고서 추수 때가 된 밀밭에 몰아버려요. 우리 그 추수 때가 되면 논도 그렇지만 바싹 마르잖아요, 가을에. 그렇죠? 얼마나 불이 잘 타겠습니까? 꼬리가 묶인 300마리의 여우들이 뒤에 불이 붙었으니 오죽하겠어요. 난리를 치고 막 사방천지를 뛰어다녔겠죠. 이 불로다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블레셋 밭은 다 그냥 불이 붙고 이 불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까지 그냥 없는 거 없이 다 타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수소문을 해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비밀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답을 알게 돼요.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했더니 삼손에게 딥낫 사람이 딸을 시집 보냈다가 들러리로 준 일로 이렇게 딸을 갖다가 삼손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들러리한테 딸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일로다가 삼손이 다시 돌아와서 원수를 갚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그 삼손의 처가를 또 불태워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또 삼손은 아니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처가를 죽여? 그런다고
또 블레셋 삼손이 와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닥치는 대로 죽여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진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군대를 몰고 왔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삼손 내놔라. 삼손 잡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 아무래도 저 블레셋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삼손을 찾아가니까 삼손이 그래 날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줘라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묶었던 게 그냥 묶었던 거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끊어뜨리고 삼손이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나귀턱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14장에서 15장의 얘기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다시 여자와 비밀과 힘이 반복이 되죠. 그 다음 이야기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또 삼손이 누굴 찾아다녀요? 여자를 찾아다녀요. 삼손이 애정결핍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또 창녀를 하나 만나요. 근데 고르는 여자마다 이렇게 왜 자기네 나라 여자는 안 보고 이렇게 아주 질이 나쁜, 그죠? 술집에서 일하는 이런 여자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또 여자를 찾아서 거기 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이제는 삼손을 죽이려고 이렇게 매복을 합니다. 매복, 숨어 있는 거죠. 이 숨었다는 것, 이 매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밀이라고 하는 키워드일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기둥째 뽑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래 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성문이 검문소도 하고 이 성문이 열렸다는 거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문을 되게 두껍게 만들고 항상 성문 앞에서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성문을 뽑아가지고 산에다 버렸으니 이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에 아주 약점이 드러난 성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 여자와 비밀과 힘이 또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삼손은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는가?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슈퍼맨도 약점이 있는데 삼손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삼손에게 약점이 뭘까요? 삼손의 약점은 머리카락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예요, 여자. 머리카락은 뒤에 문제예요. 여자를 안 만나면 머리도 잘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삼손이 또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1949년도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서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돈을 주겠다 하고 비밀을 알아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들릴라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참 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다가 아내한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좀 황당했어요. 그렇게 눈이 없는가, 그렇게 못 알아채는가. 참 여자한테 이렇게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지혜 없는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지혜롭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리석거나 사랑의 끝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사랑이지 사랑의 끝이 불행과 저주와 원망과 이런 걸로 끝이 난다? 되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여자를 만나서 거기에 또 퀴즈가 있고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또 드러나면 또 힘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세 번째 이야기에는 좀 다르게 돌아가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예. 들릴라가 어머 삼손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삼손이 그래 또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요번엔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통하지 않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드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드릴라는 돈을 얻을 때까지 삼손을 결코 가만 놔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얘기를 하는데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힌트가 점점 어디로 와요? 머리 쪽으로 오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나선형 궤도를 얘기하죠.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에 비밀을 확 말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천천히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에 삼손의 비밀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묶고 옷감을 짜도 일어나면 그냥 그 배틀이 다 딸려올 정도니까 어느 날 하도 졸라대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6장 16절에 얘기를 해요.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게 성경에 소위 요즘 그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막 조종을 해서 이렇게 뭐라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럴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속 말로다가 사람을 조종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가스라이팅의 원조가 이 들릴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 맘대로 조종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쓰려고 하는 것,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들릴라라는 거죠. 결국에 삼손은 자기 비밀을 다 말해버립니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내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보통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이 비밀을 얘기해 주면 들릴라가 진심을 보여서 자신을 좋아해 줄 줄 알았지만 들릴라도 물론 진심을 보여주죠. 뭐예요? 돈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삼손에게 술을 먹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삼손이 깨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싸우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30명의 겉옷을 빼앗으러 갈 수 있었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불을 지를 수도 있었고 성문짝을 들고 산꼭대기에 던져놓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비밀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변화가 생겨요. 마지막 힘은 힘을 쓰는 힘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이야기는 잘 플롯이 짜진 그냥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간과하고 있던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는 여자, 비밀,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삼손 이야기는 뭐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연성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용을 잘 보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일의 모든 시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을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14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기톡뼈로 1000명을 죽이기 전에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삼손이 되게 힘센 사람처럼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손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좀 힘이 좀 세 보이긴 하지만 진정한 힘은 언제 발휘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발휘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여자 비밀 힘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핵심 모티브가 아니에요. 삼손의 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삼손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왜 본인이 나실인이고 그런데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을 왜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것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삼손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머리카락이 길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난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을 쓰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독특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급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다스리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삼손은 뭘 깨닫지 못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 머리가 잘렸다는 건 아는데 뭐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삼손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들을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면에서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쫓아다녔다는 건 삼손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우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삶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방 민족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못 살게 그러는데 거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동일해요. 죄의 문제로 매일 그렇게 고난을 겪고 인생에 그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쫓아다녀요? 바깥을 쫓아다녀요. 저 바깥에 가서 친구를 삼으려고 그러고 바깥에 가서 사랑을 구하고 바깥에 가서 도움을 원해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게 곧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신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약속이 뭐예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는 그냥 무슨 의무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건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런 그 특별한 관계들을 누구랑 맺으려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맺으려고 해요.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드릴라의 관계도 보십시오. 비밀을 말하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해요? 드릴라의 진심을 가지려고 해요. 내 비밀을 말해주면 저 사람이 나와 특별히 가까워질 것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아내한테 퀴즈의 답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답 가르쳐 주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내가 이 비밀을 말해주니까 너랑 나랑 어떤 관계 이제 특별한 관계야. 내가 그런 특별한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니면 뭐 아수르와 아니면 바벨론과 이런 다른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애굽이랑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저 다메섹이랑 손을 잡을까요? 막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묻지 말고 누구랑 먼저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들, 날 도와줄 만한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어디 저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 알고 뭐 정치인이라도 한 명 알면 그게 좀 좋은가요? 그런 외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그렇게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그렇게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특별한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매번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우상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고통을 주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먼저 언약의 특별한 관계를 잊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턱뼈라고 하는 부정한 것으로도 천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뭐 다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렇게 바람을 피는 사람처럼 그죠? 이렇게 다른 희망이 없는 곳을 자꾸 쫓아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깨버리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이 비밀은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그 비밀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깨서 들릴라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그를 돌보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져 갔고 그에게 갑자기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혔다는 게 뭐예요? 전엔 눈이 있었지만 블레셋
여자만 보이고 우상만 보이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눈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는 걸 보게 돼요. 자신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마지막 대결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구하옵소서 그래요.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자신이 언제 힘이 솟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마지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삼손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삼손처럼 무슨 힘은 세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사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특별한 은혜, 그걸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으신 그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특별한 관계가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의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가 깨지 말아야 될 비밀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맺어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맺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분은 결국 떠나시지 않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놔두세요. 놔두신다는 게 뭔지 아시죠? 버려두신다는 거. 그냥 성령이 날마다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줘야 되는데 우리를 개입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일 없는 일이 별일 없는 일이 아닌 거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깨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걸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을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과 맺었던 좋은 관계를 다 팔아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삼손의 실패를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새롭게 변화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